바이블 1311 제크라야 12. 오늘은 스가랴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은 물론 스가랴 전체가 다 흥미진진한 거지만 저는 특별히 12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다. 굉장히 이게 흥미진진한 게, 저는 이제 바이블을 읽을 때 이게 뭐 제가 일부러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 한반도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도 유대 땅을 다 거닐으셨지 한반도 그린 건 아니지 않느냐. 바울도 그때 당시에 뭐 터키라든지 유럽을 이렇게 거닐었는데 한반도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그렇게 쭉 지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거기서 막 한반도가 막 펼쳐져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외교학과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 교계 기자를 하면서 이게 중국과 미국이 중요한데 그 얘기 꺼내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한국이 막 한참 잘 나가고 굉장히 이 똑똑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저도 막 할 말이 없다가 그냥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오게 됐지만, 스가랴 12장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승리를 말하면서 또 다른 그 모습, 양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이블 PEKR 여기서 설명을 전체 이제 잘 보여가지고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 올리신 분이 요거를 한글 개역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두목들의 심중에 이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유다의 두목들이 굉장히 이렇게 의기양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1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닷림몬, 여기는 한글로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닷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런 큰 애통이 있을 것은 양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고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11절에 머깃도 골짜기 하닷림몬의 애통, 이러한 것도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아하고 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아 왕이 있어가지고, 이 요시아 왕이 애굽에서 바로 느고가 이제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서 신바벨로니아로 이렇게 패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아시리아하고 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 왔으니까 이집트가 새로 신바벨로니아 하니까 넌 어디서 굴론도래야 해가지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신바벨로니아를 치러 가는데, 희한하게 요시아 왕이 딱 막았어서 머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개혁이 이제 거기서 멈추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가 한 609년 정도, 주전 609년이 되기 때문에 이때 상황에 이제 요시아의 그런 슬픔, 요시아의 개혁, 그걸 보면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요시아가 왜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죽음을 해서 많은 백성들이 슬퍼하는 그 상황,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시리아의 신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이제 짱구로 만들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 큰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가 한 605년
주전 한 60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바벨로니아가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게 되는 것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서 BC 586년에 3차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고 나서 한 4, 5년 있다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그 순서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이제 이 12장을 읽으면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예언을 하듯이 그날에라는 언댓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언댓데이를 사용할 때는 그날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3절에도 있고 뭐 이거 6절에도 8절에도 11절에도 언댓데이 그 어떤 이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머깃도 전투는 과거 이제 주전 609년에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을 해놨으니까 미래에 마치 그 이전의 성경이 쓰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는 아직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그러한 속성을 이용하는데 양자는 양자 중첩이 있고 양자 얽힘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해할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이게 언제지 하고 딱 쳐다보면 양자를 쳐다보면 관찰이 되는 순간에 중첩이라는 현상은 없어지고 그때부터 딱 멈추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양자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야 성경의 사실들이 그 양자의 양자 컴퓨터 퀀텀의 세계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여기 짠 하나 나타났다 저기 짠 나타났다가 그런 것도 뭐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렇게라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과거와 미래가 현재 여기 이제 학기에 스가랴가 쓰여진 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다리오 2년 다리오 왕 4년 그런 연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앞에는 이제 큰 어떤 유다의 막 지도자들이 완전 막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제는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용기를 유다 백성이여 골기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힘을 좀 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이제 상황 양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시기도 이렇게 이것이 선지서의 예언은 양자 컴퓨터와 같이 퀀텀의 세계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과거는 이쪽에 현재는 지금 미래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섞여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이게 지구 속에서 있는 기체, 액체, 고체 뭐 그렇게 물질의 상태를 분류하지만 플라즈마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예루살렘에 이제 큰 고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애통을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시므이 족속 따로, 그 아내들 따로.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윗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족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국가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애통이 일어나게 되고, 나단 하면은 이제 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 가족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또 따로 하게 되고, 이 남편과 아내가 따로 하고, 레위 족속 같으면 이제 제사장 그 족속이 되니까 제사장 족속이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또 시므이는 레위의 이렇게 그 후손이 되니까, 아들이 되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이 응급을 하면서 따로따로 한다고 합니다. 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아내들도 따로 한다. 이게 이제 이게 11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크마 주석에 보면은, 여기 이제 호크마 주석을 보시면은 여기 따로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온다,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서 아마 이제 11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그 구절을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야, 이래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뭐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국가와 교회 문제를 주로 많이 하고 이제 취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했었는데, 처치와 스테이트, 교회와 국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따로따로 11번이나 계속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하고 남편과 아내가 따로 하고 각 이제 제사장 족속에서 따로 하고, 그리고 왕족에서 따로 하고, 또 모든 민족, 모든 또 이스라엘 또 각각 민족에서 따로따로 한다. 저는 이게 이제 교단이 생각이 났는데, 한국의 교계를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합동, 통합, 고신, 저는 이제 고신 그 총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계 기자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단별로 이렇게 다 조직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것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교단별로 이러한 그 애통하는 시간들이 따로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70년의 한국 전쟁을 지나서 70년이 지났는데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한반도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애통을 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제 마음도 이제 늘 그랬고, 늘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서 늘 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늘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2020년도 그때 당시에 팬데믹이 2020년도 지나고 나서 저는 스쿨버스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스쿨버스도 안 다니는데 막 페이 준다 그러고, 또 막 그 UI 뭐 실업수당 주는데 전화하니까 또 몇만 불도 준다. 그때 이게 뭐지 해가지고, 아니 돈을 받는데 또 준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받은 이렇게 스쿨버스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겠는데, 야 이건 좀 이상하다. 너무 이거 공짜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 그때 안 받고 이제 회사에서 스쿨버스 주는 것만, 평소 그냥 하는 것만큼 주니까 그걸로도 뭐 렌트비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2020년을 지나고 2021년도에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머리를 빵 때리면서, 이거 세상이 지금 이거 변하고 있구나. 그때 알아가. 이제 그때 프로젝트 1260,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게 딱 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게 7년 대환란을 지금 지나는구나.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뻘짓하고 있는 교계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고 나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지니까 이제 팬티가 무슨 색깔인지도 빨간색, 파란색부터 해가지고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이지만 더 드러나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제 그 3년 6개월을 지나고 다시 3년 6개월을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애통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뭐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은 또 한반도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긴가민가 이게 성경을 적용할 때에 우파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또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의 어떤 무슨 제국주의, 미국의 자본주의 내지는 뭐 네오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두 세력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게 뭐 딥스테이트인지 뭐 로스차일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이렇게 세력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큰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한반도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거는 자살골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잘못하면은 개신교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물론 뭐 이것도 중국에 계신 선교사들은 또 그 상황 속에 적용을 하실 거고, 아프리카든 남미든 아시아든 어느 쪽에 계시든지 다 각자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가랴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4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2.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concerning Israel. The Lord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who lays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who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declares, I am going to make Jerusalem a cup that sends all the surrounding peoples reeling. Judah will be besieged as well as Jerusalem. On that day when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re gathered against her, I will make Jerusalem an immovable rock for all the nations. All who try to move it will injure themselves. On that day I will strike every horse with panic and its rider with madness, declares the Lord. I will keep a watchful eye over the house of Judah, but I will blind all the horses of the nations. Then the leaders of Judah will say in their hearts, the people of Jerusalem are strong, because the Lord Almighty is their God. On that day, I will make the leaders of Judah like a fire pot in a woodpile, like a flaming torch among sheaves. They will consume right and left all the surrounding peoples, but Jerusalem will remain intact in her place. The Lord will save the dwellings of Judah first, so that the honor of the house of David and of Jerusalem's inhabitants may not be greater than that of Judah. On that day the Lord will shield those who live in Jerusalem, so that the feeblest among them will be like David, and the house of David will be like God, like the angel of the Lord going before them. On that day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And I will pour out on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They will look on me,
the one they have pierced, and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an only child, and grieve bitterly for him as one grieves for a firstborn son. On that day the weeping in Jerusalem will be great, like the weeping of Hadad Rimmon in the plain of Megiddo. The land will mourn, each clan by itself with their wives by themselves, the clan of the house of David and their wives, the clan of the house of Nathan and their wives, the clan of the house of Levi and their wives, the clan of Shimei and their wives, and all the rest of the clans and their wives. 예, 1절부터 보시면은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concerning Israel.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The Lord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하늘을 stretches out 펴신 분, who lays the foundation of the earth, 그 땅의 기초 foundation을 놓으신 분, who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him, 그 안에 사람의 영을 조성하신 분, 인간에게 숨을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숨을 불어 넣으셨다, 혼을 불어 헬라어로는 퍼뉴마를 불어 넣으셨다. 히브리어는 루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루아를 불어 넣으셨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 I am going to make Jerusalem a cup that sends all the surrounding peoples reeling. 내가 예루살렘을 하여금 잔을 만들 것이다. 어떤 잔이냐면은 모든 주변의 서라운딩 피플스들에게 릴링 하면은 단어도 이렇게 비틀비틀한 릴링 발음도 비틀비틀하는데 비틀거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취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걸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a cup 잔을 릴링하는 주변의 surrounding peoples를 취하게 해가지고 Judah will be besieged as well as Jerusalem. 예루살렘과 함께 유다가 besieged, 포위를 당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 제가 한번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그 잔을 마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의 잔을 마셨다. 릴링하는 비틀거리면서 On that day when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re gathered against her. 그날에 이 땅의 모든 all the nations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일 때 I will make Jerusalem an immovable rock. move 하면 움직이고 immovable rock 하면은 움직이잖아. 아주 튼튼한 immovable rock으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For all the nations.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지만 아랍의 나라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동 전쟁 1973년도 6.1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아랍의 나라들이 이 immovable 이스라엘을 향해서 없애려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리고 엄청난 6일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 immovable 나가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all who try to move it will injure themselves. 그것을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이 injure themselves. 그 자신들을 상처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immovable 락을 건드리면은 너 머리만 아프다. 거기다가 헤딩을 하든지 손으로 때리면 손만 다친다. On that day I will strike every horse with panic and its rider with madness, declares the Lord.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스트라이크 할 것이다. 말들을 칠 것이다. 그 전쟁에 지금 말하면 이제 전투기나 이렇게 전차들을 내가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Strike every horse with panic, its rider with madness. 그 말탄자들을 madness로서 광기가 들리게 할 것이다. I will keep a watchful eye over the house of Judah. 내가 이렇게 watchful eye로 keep eye 하면 지켜볼 것이다. The house of Judah, over the house of Judah. 유다에 대해서 내가 watchful eye를 갖게 될 것이다. But I will blind all the horses of the nations. 그렇지만 내가 유다는 지켜볼 것이지만 주변의 열방들의 모든 말들을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말들이 눈을 앞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이 없으니까 막 완전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blind all the horses of the nations. Then the leaders of Judah will say in their hearts. 그때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뭐라고 마음속에 얘기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The people of Jerusalem strong because the Lord Almighty is their God.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On that day I will make the leaders of Judah like a fire pot in a wood pile. 그래서 내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무엇과 같이 만드느냐 하면은 like a fire pot. fire pot. 이 불화로처럼 화로에 이제 우드 파일 나무가 있어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파이어 팟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플레이밍 토치 이 불타오르는 횃불처럼 플레이밍 토치 어망 스위버스. 그 당시에는 이제 볏집단 속에다가 뭐 기름을 발랐는지 그 볏단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횃불처럼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데 플레이밍 토치 어망 스위버스. They will consume right and left all the surrounding peoples. 그들이 consume하게 될 것, 삼키게 될 것인데 right and left 오른쪽과 왼쪽 우파와 좌파를 다 삼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그냥 right and left만 보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니까 all the surrounding peoples, but Jerusalem will remain intact in a place. 그래서 오른쪽 우파와 좌파를 다 they will consume하게 될 것이고 but Jerusalem will remain intact in a place.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은 intact하면 untouched 이렇게 터치되지 않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in a place. 그 장소에 예루살렘은 그대로 침략을 당하지 않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에서 침노를 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지만 Jerusalem will remain intact in a place. The Lord will save the dwellings of Judah first.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에 남아 있는 거하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래서 so that the honor of the house of David and of Jerusalem's inhabitants may not be greater than that of Judah.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의 그 주민의 그러한 영광이 may not be 무엇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greater than that of Judah. 유다의 그것보다 더 great하지 않을 것이다. 않게 될 것이다. 유다의 그 영광보다 예루살렘 그 주민이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다윗의 영광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좌파와 우파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반도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좌파와 우파를 뛰어넘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저도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 7년 대환란을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부흥의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On that day the Lord will seal those who live in Jerusalem.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so that the people least among them will be like David. people least 하면 굉장히 약한 people least 가장 약한 사람 아주 힘이 없어가지고 헬렐레하는 people least among them까지 뭐처럼 될 것이냐? will be like David 다윗처럼. The house of David will be like God. 그러면 다윗의 집안은 뭐처럼? 하나님처럼. Like the angel of the Lord. 야훼 천사와 같이 going before them. 그들 앞에 가는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도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게 될 것이다.
On that day, 그날에 I will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that attack Jerusalem. set out 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걸음을 떼는 거니까 출발하다는 말인데 I will set out, 내가 시작할 것이다. set out 할 것이다. set out to destroy all the nations, 모든 열방들을 멸망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attack Jerusalem,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이 열리고 그 광야를 지나게 될지라도 거기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을 해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디스트로이 하실 것이다. 언제? On that day.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And I will pour out on the house of David and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그래서 내가 pour out 할 것이다. 어디에?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뭐를? A spirit of grace. 은혜의 영. 은혜라는 것은 앞에 이제 11장에서 두 막대기, 목자가 양을 칠 때 두 막대기를 언급했는데 하나는 은총, 페이버, 하나는 유니온이라 그랬는데 그때 페이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페이버인데 여기서도 스피릿 오브 그레이스도 그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이제 저는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몰랐던 것이 이렇게 리빌레이션, 오픈이 돼가지고 열려지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번 살짝 약간만 열려도 이것이 죽음까지 인도하는 엄청난 그런 그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조금 알지 않을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 계시의 종교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Spirit of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Supplication 하면 이제 간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내 혈관에서 피가 이렇게 돌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고 내가 혀로 맛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이 기적의 연속이 날마다 되는데도 그 하나님에게 간증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그것을 스플리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성화를 가면은 그것이 어디에 결국 도달하게 되면 감사로 이르게 되는데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감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스플리케이션, 하나님에게 간증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스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마음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기독교는 그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다 포함해서 이것은 도전의 종교다. 뭘 위해서 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고 그게 우파의 나라겠지. 그래서 오케이 다 이렇게 경험해서 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지만 이게 아니구나. 우파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나는 다른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돌았어야지. 성령께서 그렇게 돌았으라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자기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한 방 맞는다. They will look on me, the one they have pierced, and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an only child. 그래서 그들이 look on me, 나를 보는데 the one they have pierced, 찌른 자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they will mourn for him. 그를 위해서 애통하게 될 것인데 as one mourns for an only child. 독자를 위해서 한 사람이 애통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And grieve bitterly for him as one grieves for firstborn son.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를 위해서 한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아주 비통하게 grieve bitterly 아주 비통하게 비틀리하게 그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신약에 이제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메시아의 모습을 맞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이제 잠시 한번 생각을 참조로 그것을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걸 믿어라 유대인처럼 믿어라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브루클린에서 뭐 누가 이제 이렇게 메시아가 막 태어났다 이가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가면은 막 이 메시아인가 보다 해서 막 사람들 모이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이제 신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왔으니까 2000년 전에 왔으니까 그 예수님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물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애가 태어나면 이 애가 메시아가 될지 모른다. 누가복음에서 있듯이 시몬이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를 안고 마리아가 올 때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메시아를 내가 봐서 너무 기쁘다. 그런 게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정말 정통 유대인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 믿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망하는 거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일까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앞으로 뭐 몇천 년, 몇억 년 아니면 내일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물론 성령으로 이제 역사한다면은 뭐 그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만 그래도 그 교리상 이제 재림을 이렇게 대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한번 내가 믿는 그 유대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이렇게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 어리석은 것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 기다리는 게 남들이 볼 때 이 유대인 그 메시아 기다리는 거하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한다고 기다리는 거나 제3자가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that day 그날의 weeping in Jerusalem will be greater like the weeping of Hadad Rimmon in the plain of Megiddo. 그날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애곡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크게 애곡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의기양양하던 그런 유다의 지도자들 모습과는 대비적으로 반대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Spirit of Grace와 Supplication의 마음을 주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날이 예루살렘에 큰 애곡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하닷 림몬에서 이 머깃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던 주전 한 609년 정도 그런 큰 애곡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있게 될 것이다. will be greater.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어떤 걸로 얘기를 하지만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퀀텀, 양자 컴퓨터와 같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The land will mourn each clan by itself, with their wives by themselves.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11번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각자가 애통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애통은
그 애통은 아주 완전히 막 멸망을 해서 그런 애통이라기보다는 어떤 그것과 차원이 다른 그 슬픔을 뛰어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그렇게 있었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애통이야말로 그 애통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의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부활의 영광은 그것과 대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을 수가 없듯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도 7년 대환란을 지나면서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앞으로 더 큰 영광을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교단들이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가지고 저도 한국에 오면서 이 교단은 대충 보고 성격을 파악하고 이렇게 막 10개 막 10개 100개 이렇게 막 세어가면서 왔는데 다 못 세우고 미국으로 오게 돼. 몇 년간 세워도 다 파악을 할 수 없는 교단이 많지만 그런 우리 어떤 사람들은 분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하게 한반도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분열이 나중에는 큰 화합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뭇잎이 그렇게 이 지구상에 이제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잎을 내는 것이 그 엄청난 우리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듯이 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각자 The Clan of the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안의 종족을 통해서 their wives, 또 그 아내들, Clan of the House of 나단, 다윗의 아들 나단의 집안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안, 아들의 집안, 아내의 그러한 아내들의 그러한 각자의 그 애통을 통해서 또 13절에는 Clan of the House of Levi, 제사장들의 집안의 종족을 통해서 그들의 their wives, Clan of Shimei and their wives. 시므이는 이제 레위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 앞에도 이제 다윗과 나단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집안, 아들의 집안, 레위의 집안, 시므이의 집안, 또 그 아내들의 집안, 각자가 all the rest of the clans and their wives, 모든 그 종족들의 모든 그 나머지 집안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통해서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13장 다음 장의 제목이 제가 가진 그 한글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정결이라고 해서 그 씻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어떤 생각과 우리가 보는 곳에서 생존의 본능이 있고 또 욕구가 뭐 수욕도 있고 쾌락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씻어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12장은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3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정결케 되어가지고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쫙 하고 등장하는. 그래서 한반도 프로젝트 1267년 대환란이라고 물론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1260 42달 3년 6개월을 지나게 되면은 한반도에 임할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